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되돌아와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판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우리는 요약해서 다시 보고 그 다음에 2번은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하고 써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주제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읽었지요. 요한복음 2장 서두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하여서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장과 그동안에 또 요한복음 15번 강해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생명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단어 하나를 뽑아라면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사망과 반대입니다.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사단은 사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자꾸 더 가면 더 갈수록 생명의 주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강조된다는 것을, 주님만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우리들이 영접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이 새 생명이 넘친다는 것, 거듭나게 된다는 것, 새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생명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생명이시고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받아들여.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돼 있어. 밥 먹고 뭐 이렇게 뭘 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그걸 영접하는 자예요. 내가 영을 열고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곧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자녀로 나서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어느 날 듣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해. 나는 죄인이므로 이제 그분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렸죠.
벌써 그 입으로 고백했죠. 마음으로 그 이름을 믿었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나.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요 거부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오늘날 복된 사람들은 그 영이 연하여 복을 받아 예수님을 듣고 심령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부르고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복이 있는 영혼들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믿음이 나한테 올 때 내 안에서 믿음이 내가 스스로 개발해낸 믿음이 아니더라고. 그분이 선물로 주셨더라고. 은사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값없이 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된 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주소서 그것도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연하여져 가지고 주님을 잘 받게 하소서. 또한 나에게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열린 귀를 주소서. 나의 귀가 할례받은 귀 되게 하소서.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사람을, 죄인을 살려주시면서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의 전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볼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 이거는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물은 사망이고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3장으로 가볼까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순전히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맞죠?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서 육의 생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암만 바리새인이고 암만 율법을 잘하고 하나님 잘생기고 인격이 고매하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너 다시 나야 돼. 주는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오늘날도 너 오늘날 말하면 너 암만 똑똑하고 너 암만 많이 배우고 암만 부자라도 권력이 암만 세도 너 다시 나야 돼. 한 번 더 나야 돼. 한 번 더 나더니 거듭나야 돼. 사람은 희한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짐승들은 그렇게 안 돼. 근데 사람은요 2번 날 수 있다 그랬어.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희한한 존재예요. 축복받은 존재.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래서 다시 난다.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 그 다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나오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낮에 물 들어갔어요. 물이 나오잖아 봐. 암만 먹어도 목말라. 그거 가지고 안 돼. 주님은 만났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어. 거듭나게 되었어. 주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요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거듭나게 하셔. 새 생명을 주시. 할렐루야. 사람의 말이 타락하면요 남을 상처를 줍니다. 갈라놓습니다. 원망 불편합니다. 막 깨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주님 닮아서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변화를 시켜요. 살려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거 보면요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 수준이 드러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대번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가 대번 났습니다. 물통이 댐집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뻐하며 동네에 막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 가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아이고 환자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하면은 38년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요즘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생활해 보니까 참 건강할 때 주님 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건강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건강이 참 귀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도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38년 된 환자가 있어. 이렇게 읽어보면 중풍병자 아닐까 싶어. 근데 그냥 환자라 그랬어. 병자라 그랬어 그냥.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면 막 끝장난 거지 뭐. 다 해결된 거지 뭐. 예수님이 그 대번 살려버렸어요. 그에게 치유의 은사, 새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오므로써 그 환자는 치료받고 새 생명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6장에 가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수천 명 있는데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을 다 먹이셔. 5천 명이나 한꺼번에 먹이셨어. 할렐루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7장 가봅시다.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생명수. 이것도 생명하고 또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 근데 이것이 강하면요. 뭔가 느낌이 있어. 체험이 있어. 아주 속에서부터 시원한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미약하면은요. 느낌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표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철철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도 영향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8장 가늠한 여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왔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요?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래. 그러면 그게 질문이 그게 건전한 질문입니까? 예수님 지금 올무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 질문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대단히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 남을 어떻게 해가지고 걸어넣으려고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남한테 질문하는, 남을 떠보는 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건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걸핏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쁜 질문을 했어. 예수님은 안 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도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도로 이제 어색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진짜 간음하다 잡혔어 여자가. 진짜 끌고 왔어. 예수님께 물었어.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고약한 질문이지. 어떻게 한번 보자.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죽이라면 뭐 별 수 없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기네 그래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당할 거다. 웬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 그 돌로 쳐주긴 돌로 쳐라 쳐기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있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이야. 놀라우신 분이야. 여러분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또 역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주 죽은 사람도 아주 살리셔. 사망을 아주 생명으로 바꾸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생명으로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나 혼인잔치. 우리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근처를 갈릴리 지방이라는데, 이스라엘 근처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방을 나쁘게 봐. 그래서 아주 멸시받는 땅이 됐어.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놈들 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 취급도 안 해. 혼인도 안 해. 별로 안 지나다녀. 예수님은 그곳을 즐겨 찾으셨어요. 낮은 데로 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멸시받는 땅이 갈릴리라. 그 다음에 가나, 갈릴리 안에서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어. 가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갈대 이런 뜻이야. 갈대는 약하죠. 그러니까 멸시받는 땅에 갈대와 같이 연한 사람들,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주님이 가셨다는 거야.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었다. 마침.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초청을 했지, 하기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근처에 오셨으니까 우리 잔치하는데 같이 참석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식사 같이 합시다. 좀 맛있게 들고 드시고 가세요. 초청을 했어. 나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벌써 알고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일부러 찾아가셨을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마음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 아시는 주님. 그 아주 공고한 여인, 가련한 여인이 거기 있다는 것, 목마른 여인이 거기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 그 우물가 일부러 그쪽으로 지나가시면서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도 일부러 가셔. 거기 가면 뭐가 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설치는가 하면 근처도 안 가. 무서워서 나도 가.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로 직행하셨어.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나았어. 귀신 떠나갔어. 주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또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은 이 죄인들이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사는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혼인잔치는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즐거움, 기쁨, 누림을 상징해요. 죄인들이 사는 동안에 참 공고한 일 많고 힘든 일이 매일 있지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죄인들이라도 인생은 즐거운 날도 있다 하는 것을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죽으라 법 없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낙을 주셨는데
이 낙이 어떤 낙이냐? 혼인잔치에 비유된 이 즐거움이 누림이 어떤 누림이냐? 조금 하다가 그냥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 낭패. 뭐 포도주 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그런 말하죠. 요즘 뭐 결혼식에 뭐 포도주가 잘 나옵니까? 그 이스라엘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뭐 밥이나 국이나 반찬이 아니야.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는 끝난 거예요. 낭패인 거예요. 손님들한테 이거는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이 포도주는 새 생명, 기쁨, 누림 이런 거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밥하고 음식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밥 먹고 음식 먹고 뭐 다른 거 먹고 배가 안 불러도 포도주가 없단 말은 배만 부르고 기쁨이 없다는 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배고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를 찰찰 고프고 아주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80~90%는 그냥 새끼 다 먹고 배불러. 잘 먹든 못 먹든 그 차이가 좀 있어 그렇지. 여러분 배만 부르면 됩니까? 사람이 짐승입니까? 사람은요 육체적인 배불러 가지고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다운 인간다운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 누림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다른 음식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배는 부른데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림이 없어진 거예요. 잔치 완전히 낭패된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 분위기가 막, 야, 큰일 났다. 포도주 떨어졌다 갑자기. 손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내다보니까 포도주 하나도 없네. 야단 났대요. 이제 손님들이 포도주 가져오려면은 주인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가끔씩 즐거움을 누리지만은 그 즐거움이 오래 안 가고 금방 즐거움이 끝장나고 실망, 좌절, 낭패가 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인생의 즐거움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즐거움은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땅의 즐거움, 육신의 어떤 누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해봐야 오래 못 간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지금 당황한 안절부절 못할 상황이 딱 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성경 읽고 좀 놀랐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때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마리아가. 그 대부분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짜고짜로 포도주 떨어졌대요. 그랬어. 그 예수님이 냉정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 근데 마리아가 또 실망 안 해. 하인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알고 있더라고. 얘들아, 이분이 시킨 대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랬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요거 밑줄 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시키든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할렐루야.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셔야 될 그러한 시점이에요.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지금 만들어내야 될 판이야. 질문을 여기서 하나 해야 되겠네. 이스라엘의 3대 과일 나무가 뭡니까? 무화과, 감람, 포도주. 이 포도가 나왔잖아.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화과,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재배가 돼요. 나도 먹어봤어. 이게 무화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으로도 사용하고 막 약으로도 사용하고 막 그래. 여행 갈 때 뭉쳐 가고 막 무화과가 다양해. 말하자면 밥이야. 이게 무화과는 말하자면 양식입니다. 한면으로는 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먹고 배부르죠. 만족을 의미하는 거야. 감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름을 짜. 감람 가지고. 올리브. 그리고 감람이 있음으로써 감람을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영육간에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화과나무는 먹어 배부르니까 만족을 의미하고 감람은 기름을 짜니까 윤택함. 그럼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는 뭡니까? 그러면 기쁨이야. 새 생명이야. 누림이야. 즐거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뼈만 불러가야 됩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낭패가 돼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를 주님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처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야. 얘들아, 돌 항아리 6개 저기다 물을 갖다 다 부어라 그랬어. 물이 많이 들어가요. 성경 그 사전 찾아보니까 엔가에 많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100리터까지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럼 돌 항아리 6개면 600리터를 갖다 부어야 돼. 부지런히 갖다 부어야 돼. 질문합니다. 왜 6개야 또?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왜 6개야? 그다 물을 다 갖다 부었어. 누가 그거를 영화로 찍었다고 생각해봐. 다 부어놓고는 영화 감독이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야. 그 장면을. 이거를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내냐 이거야. 우리가 읽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확실히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냐 이거지. 무슨 상황이냐 이게 지금. 이 돌항아리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유대교의 결례를 위한 물을 떠다 놓고 그 사용하는 돌항아리다. 결례는 정결 예식을 결례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자체가 그러니까 먼지가 많고 땀이 많이 나니까 부지런히 씻는데 익숙해. 그 사람들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부지런히 씻어. 그다음 주님 앞에 나갈 때 또 씻어.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을 말하는데 결례를 위하여서 쓰려고 돌 항아리 6을 갖다 놨는데 사실은 그 물 떠다 놓고 암만 씻어도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지 못했어요. 허무한 종교의식으로 끝나버렸어. 그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어요. 구원도 못 시켰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종교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 생명력이 없으면요 하기는 뭔가 부지런해. 뭐 계속 하는 것 같아. 엄숙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가 없어. 새 생명을 못 넣어줘. 사람을 못 살려. 주님 보시기에 틀렸어. 그 유대교인들이 돌 항아리 6개 갖다 놓고 맨날 씻어도 누가 깨끗하게 됐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없어. 주님은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어.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왜?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6은 사람인데 이 6 돌 항아리에 물이 꽉 찼어. 물은 사망이에요. 뭔가 좀 보이죠?
사람들이 다 사망으로 넘치는 거야. 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 이제 사망의 왕노릇해. 아주 그냥 창세기 1장 2절 생각나게 만들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깜깜한데 물로 넘치는 땅. 또 구원받기 전에 사망의 사람들의 모습. 이 돌 항아리 6에 물 가득 채운 거하고 같은 지금 장면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막 사망이 넘치니까 공부하거든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추구해.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해. 향락. 스포츠도 그런 거예요. 스포츠가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혼적이라는 사람들은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그 마음의 즐거움 이런 걸 통해서 또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새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혼의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건 해석이 어렵다 그랬죠. 목숨을 얻는다 그 말은 혼 생명을 구하는 거야.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숨을 얻는다고 이게 어렵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의 즐거움, 일시적인 어떤 기쁨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봐야 조금 가서 포도주 떨어지듯이 낭패가 온다고 말이에요. 실망좌절. 그러나 주님 안에서 농부의 새 기쁨,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 감격, 감사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돌 항아리 6에 물 채우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잔치하면 그 주관하는 사람 있죠? 총무야 총무.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지 뭐 물을 떠다 주라고요? 뭐 이의 날 거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이 잘 되든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주관대로 이렇게 또 할 때가 많은가. 이 사람의 100%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물고기가 이제 새벽에는 안 잡혀요. 새벽이 됐는데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두둑가로 나오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다시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대단히 유명해. 뭐라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은 이제 날이 밝아가지고 새벽에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상식이 절대로 안 맞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잘 될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지.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목사님 말이 아니고 이웃 사람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아멘이야. 이거. 할렐루야. 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 잘 되더라고.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순복의 영,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순복을 못할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래. 성격이 아직도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활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고집이 세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주관이 없어져야 돼요. 습관, 고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면은 내 상생하고 아무리 틀려도 아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됐어. 농담 한번 해볼까? 나 이 포도주 한 잔에 1,000만 원 더 한다고 생각해. 이 땅에 있었던 포도주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 프랑스에 뭐 몇백 년 된 포도주 뭐 몇 천만 원, 억 단위도 간다며? 경매 붙인다며? 그거하고 바꾸겠습니까? 예수님 만든 포도주하고. 기가 막히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맛본 거야. 연회장이 그거 맛보더니 막 깜짝 놀란 거야. 또 연회장이 하는 말도 또 웃겨. 보통 사람들이 잔치하면 좋은 거 탁 내다가 이제 막 취하면은 그냥 나쁜 포도주 내는데, 아유, 자네는 어떻게 신랑 보고, 그 반대야.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놔뒀어. 깜짝 놀라겠네. 그런 뜻이야. 깜짝 놀랄 수밖에. 우리 인생이 살다가 낭패를 당할 때 그분을 만난다면 처음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나중 포도주는. 나중에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기쁨은 지금까지 하고 절대로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 체험하시고 실제로 이 포도주를 새 기쁨을 맛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 실제. 할렐루야. 1984년 이전에는 나는 물이 가득 찼어. 근데 84년 이후에 나는 그 사망의 물이 전부 다 주님이 포도주로 바꿔주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84년 이후에 사망의 물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새 포도주가 넘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도 날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야 돼요. 이 새 포도주를 마시고 새 기쁨,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나 목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지요? 콧게 가지고 지금 죽지 못해 하는 거 아니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서셨으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중에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말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비참하게 한다 합시다. 아이고, 그냥 불쌍하게 막 서글프게 막 수고생하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을 연단하실 때는 하시지. 네? 내 간증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 근데 막 평생 죽을 때까지 막 너무너무 비참하게 목회를 하다가 죽었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누가 목사한다 그러겠어? 자식들 중에 주의 종이 어떻게 나오겠어? 안 한다고 다 도망가죠. 나 뭐라 하는지 알아? 나 목사 안 해. 장로 할 거야. 장로. 그런 소리 한다고. 왜 보통 보면 장로들이 부자거든.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이 정말로 기쁨과 새 포도주를 날마다 맛보면서 자발적으로 찬송하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맙시다. 날마다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합시다. 즐겁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세포도주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